3월 30일 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먼저 예물 드린 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래 권사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성아 이정숙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순 집사님. 정혜숙 전도사님. 주님의 손이 도우사 형통함을 보게 하시기를. 김모경 집사님과 손순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중호 집사님과 은명숙 권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고, 무명으로 역시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예수님이 변론하신 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변론하신 날의 사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을 우리가 함께 보셨고, 두 곳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을 교독하시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를 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준비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1절부터 1절부터 내용이 동일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하신 행적은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계속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마가복음은
11장과 그리고 12장, 13장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면 유익하다. 한번 낮 시간에 읽으십시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20장과 21장, 요한복음은 12장에 많은 분량들로 오늘의 변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이다. 이른 아침이라 하면 식사하기 전, 날이 밝으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약 이 고난주간이 4월 초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른 아침은 오늘 이 시간과 유사한 이런 새벽을 지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과 예루살렘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침도 드시지 않으시고 어젯밤도 편히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며 곤히 잠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심히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고통, 인간의 줄임, 인간의 아픔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셔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의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셨다. 예수님이 좀 무모하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앞과 뒤를 봐야 되고 다른 복음과 함께 봐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주로 6월, 7월, 늦으면 8월까지 무성하게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보시거나 드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요사이는 우리나라는 온상을 해서 무화과도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이 무화과 나무는 쉽게 보면 1년에 약 3차례 정도 열매를 딸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열매 나무입니다. 지금 잎만 무성하다. 이때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3월 말 4월 초 계절입니다. 이 무화과 열매는 4월이 되면 이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는 아니어도 시작의 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때, 무성한 때는 아니지만 열매가 필요로 한 때이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시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마당들이 분주했습니다. 교회 안이 사람으로 북적됐다고 할까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무성해 보이고
부엉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야, 저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성경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바캉스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키를 타야 할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태풍의 계절이고 우기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 모습으로 핑계대거나 일삼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오로지 뭘 원하시는가?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 앞에 열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혼인잔치 비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또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예수님이 고난당할 그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드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일어날 현상, 세상의 변화, 변질이죠. 변질.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변질,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부터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뜨거운 교훈이 있는 이날부터 사탄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관정, 그들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자들, 이들은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어떤 흉계입니까? 저 스승, 저 예수 잡자, 죽이자.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하신 일 가운데 잊지 못할 성경 말씀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한 곳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만 위해서 자신만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성도 된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뭐라고요?
진실로 말하는데 한 알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여러분 열매를 심어 보셨지요? 씨앗을 심어 보셨잖아요. 그 씨앗이 싹이 나려고 하면 그 씨앗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살아있으면 맹송맹송하면 한 알 그대로 탱탱하게 있으면 싹이 안 나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류가 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성도가 죽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신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생의 길을 내가 간다 거짓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영생의 길로 가게 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화요일은 쉽게 말하면 막 자리가 정돈되지 않고 흔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정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반듯하게 정돈해 놓으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견주어 보자. 흐트러져 있는 신앙이 없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만 찢기고 상하고 흐트러져 있지는 않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마음이 바로 정돈되거라. 어떻게 정돈되어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것을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마. 흐트러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말씀을 뭘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이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논쟁에 휩싸였어. 신앙을 핑계로 삼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자. 이 말씀을 한마디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을, 오늘 많은 시간을 곁들여서 예수님이 변론하시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마디 바꿀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인류가, 세상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듣다가 내 성격이 죽고 내 잘못된 길을 죽고 내 가정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삽니다.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주장이, 내 주관이, 나 자아가 죽어야 아버지가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화요일 날 많은 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다 말씀을 끄집어내어 씻어내어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루 죄악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흐트러진 것을 말씀 안으로 정돈시키고 정리시켜서 진리의 길을 정립하는 바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